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겨울이었습니다. 날이 추웠고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남자친구 두 사람이 나란히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하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주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친구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걸어서 누가 더 똑바로 걷는지 시합을 한번 해보자. 눈에 발자국을 보면 누가 똑바로 걸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업어주기로 하자. 옆에서 함께 걷던 친구도 좋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곳까지 저마다 부지런히 눈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에 남긴 발자국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합을 하자고 재놨던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더니 이 사람의 발자국은 삐뚤삐뚤한 거예요. 걷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옆에서 함께 걸었던 사람의 발자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의 발자국은 곧아요. 일직선입니다. 시합을 제안했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자국에 곧은 친구에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눈 위에 발자국이 반듯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저 걷고 싶은 대로 걸었지만 나는 저 산 위에 있는 나무를 보고 걸었을 뿐이네. 맞죠?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고된 길이야 라고 하면서 걸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삐뚤어졌어요. 이것은 뭘 말씀할까? 여러분, 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친구는 자기가 아닌 저 산 위에 있는 나무를 보고 걸었습니다. 조금 길이 삐뚤어질 것 같으면 그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조정했어요. 그랬더니 삐뚤어진 길이 아닌 곧은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선천적인 불균형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과 생각이 이기적인 자기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삶, 거룩한 삶, 고든 길을 갈 수 있을까? 눈 위를 걸었던 사람이 산 위의 나무를 보고 걸으니 똑바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걸어야 할까?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기준과 근거와 바탕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격도 변형돼요. 됨됨이도 어그러집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삶의 결과는 여러분 뻔합니다. 구원 없어요.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영생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없습니다. 자기만 남아요. 자기 영광이 우선입니다. 자기 만족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허무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과 근거와 바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이 많이 있었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알았고 들었던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근거가 애매했습니다.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근거이고 바탕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은 그냥 율법에 기록된 그런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실천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정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계명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제자다,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내 제자다, 참된 내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을 보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추위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에게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소용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배부르십시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어요. 소용없어. 가짜야.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랑에도 뭡니까?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행함과 실천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사랑 이야기해도 행함과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랑 죽은 사랑이에요. 소용없는 사랑이야.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삶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가 사랑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과 죽음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와 같은 순환과 죽음의 예고를 예수님이 3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세요. 제자들이 멀찍이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 제자들이 다 넋이 나갔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하여 조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겁을 먹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남아서 이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도망갔냐? 너 어디 갔어? 왜 숨었어? 하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탓하며 원망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에게 허물과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일까?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인 것입니다.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여러분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역사도 그들이 다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이 구원자였고, 예수님의 메시아였고, 이 예수님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흩어지고 숨고 피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배신자들, 이런 이 못된 놈들, 겁쟁이 하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도망갔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숨었다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한 것입니다.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틀림없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고 용기의 사람이 되고 확신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하죠. 다 이렇게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다 편안하고 뭐 그런 삶을 사시는 분 없으세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세상은 험악한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처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부상을 당해요. 여기에는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전쟁터처럼 치열합니다. 이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좋은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격려자들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고, 누구를 공격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부정과 비난의 말 하지 마시고, 좋은 격려자가 되십시오. 선한 위로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게 되고, 다시 힘을 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우리 내려오지 말고 여기 함께 살아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베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서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아니야, 이와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의 3번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3번씩 부르십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적어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조주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은 이제 틀렸어, 내 사람 아니야, 끝난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 생각에서 지워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용서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에게 최선의 용서는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야, 3번. 근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고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생각했죠. 마음을 넓게 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삼진 아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하면 베드로에게는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를 받아요.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다.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용서가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깨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용서가 있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용서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도 용서가 있어야 그 모임이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와 같은 말도 했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용서는 살려내는 거룩한 행위인데 용서함으로 인해서 누가 먼저 삽니까? 자기가 먼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먼저 살게 되지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 큰 부담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게 되면 계속 쌓여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넘어져.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져요. 그러나
용서하게 되면 자기가 모든 그와 같은 부담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내가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쓰러져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 용서해서 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장.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지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3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에서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는 거,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사랑 완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 볼 수 없어요. 네덜란드 사람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서 고초를 겪은 코리 덴붐 이 여사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이 유대인 도와줬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붙잡혀가지고 몰살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기적적으로 이분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참는 것에 대하여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가려면 이 알프스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터널이 굉장히 긴가 봐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30분 정도를 지나야 이제 이 알프스의 그와 같은 이 좋은 광경이 이렇게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기차는 석탄을 떼는 기차야.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이 터널을 통과하는데 사람들이 다 객실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막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터널 안에 꽉 찬 연기가 객실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코가 시커멓게 되고 숨도 막힐 정도이고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코리덴범 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차표를 찢어버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고 나의 객실 안에 못 있겠어 하면서 문을 열고 기차 밖으로 뛰어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참고 견디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밝은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입구가 나올 거다. 이제 한 10분만 더 가면 돼. 조금 있으면 알프스의 황홀한 모습이 나타나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터널을 지났습니다.
밖으로 펼쳐지는 알프스의 광경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위에는 그냥 눈이 덮인 그와 같은 바위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냥 녹색의 그와 같은 이 아름다운 자연이 쫙 펼쳐져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요? 기차표 찢어버리고 아이 도저히 못 참겠네 하면서 문을 열고 확 뛰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조금 지나게 가게 되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꽃은 여러분 아무 데서나 피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꽃은 인내하는 곳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는 곳에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 견디며 기다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흠과 티가 보여도 그것 가지고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아이가 첫걸음을 내딜 때에 참 감격스럽죠. 야, 우리 아기야 이제 걷기 시작했네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요, 이 아이는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걷고, 그러기를 그냥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이 아이의 중심이 잘 잡혀지고 다리에 힘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그때는 아주 당당하게 걷고 달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한 그 아이에게 너 왜 자꾸 넘어져? 중심 똑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비난하며 책망하며 공격하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 잘 걷고 있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잘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굉장한 대단한 거 엄청난 그것이 사랑 아닌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고 참는 것이 사랑이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기에 사랑의 꽃이 피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좀 흠이 있어도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도하시고 축복해주세요. 좋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하고 싶어도,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아무리 인내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작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언제까지 위로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평생 위로하고 평생 용서하고 평생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내 힘 가지고 될까? 작정하고 결심만 한다고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야 돼. 감동 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요, 다 좋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 좋은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미움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비난의 사람이 아니고 격려의 사람이 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 받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합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모두 좋은 위로자가 되시고 용서자가 되시고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새 계명의 실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의 실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위로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용서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인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계명의 실천자의 좋은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